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가 옛날에 시간 있을 때는 아침에 운동을 쭉 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가보면은 1시간 운동을 하면은 30분은 뭐 하느냐? 10년 전에 했던 몸 푸는 운동을 30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은 이제 실제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언제가 제일 좋으냐? 30분 동안 가서는 내가 10년 동안 해놓은 운동을 30분 동안 또 합니다. 그때 제가 제일 평안하고 좋습니다. 몸이 풀리고. 근데 대부분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은 30분 동안 하는 그게 말이에요. 지루하다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맨날 할 걸 또 하냐,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 전도를 하는 중에서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주고 싶지만은, 저는 장사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지식을 팔아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훈련이 안 되지만은 2단계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제가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밑에 5년을 따라다니는 교육자에게도 못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지금 제2단계 중면 핵심 멤버로 교육자를 뽑지 않고 우리 교회 평신도 3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충격이 돼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우리를 도저히 안 키우실 거 아니냐. 이거 자기들끼리 모이가 지금 고민이 일어난 거지. 왜 안 시키느냐. 열매가 제일 열매 많은 사람 3명을 뽑아가지고 전국의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걸 보여주느냐. 1단계 훈련에 마감 훈련에서 어떻게 문을 실제로 하느냐. 이것을 앞으로 10월달부터 실시할 것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1단계 합숙훈련 말고 실제로 다락광문을 어떻게 열면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뭘 말할 것이며 중고등학생들에게 뭘 말하며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뛰는 멤버로 교육자를 뽑지 않고 우리 교회 평신도 3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 충격이 될 수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거나 열매가 안 나는데 그건 시킬 수가 없죠. 전도는 이론과 하는 게 아니고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는 기초적인 것을 상당하게 반복하면서 하나씩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전도 열매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또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전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상 전도가 될 리가 없지요. 상당하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내리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냐고 그랬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똑같은 동기로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장 깨닫고 가장 누리고 가장 증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제가 볼 때는 성경도 다 못 깨닫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뭐가 없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독 신자 가운데 응답이 너무 없는 사람이 많다고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다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주께서 저들과 모아서 함께 액세. 제가 옛날에 본 책을 또 찾아내가지고 지금 보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본 책 무디 선생의 생애라는 책, 제가 가정에 또 이렇게 책을 해요. 참 역시 놀라지. 하나님이 영국과 미국 전체를 무디를 통해 뒤흔들은 거지. 어째서 그러냐? 무디가 믿음의 사람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드린 사람. 하나님이 무디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전도를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자들 가운데 얘기해보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인격이 성장돼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하여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막 되게 말이죠. 막 성장하고 난 뒤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성장하고 난 뒤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뭔가 훈련이 막 되게 많이 돼가지고 뭔가 된 훈련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제일 첫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했단 말은 신앙의 첫발부터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 많은 거 있지.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푸시고 그러니까 전도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평신도들에게나 사명자들에게 전도가 뭐다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전도가 뭐라는 이해가 돼야 방법도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현장인데 초대교회에서는 다락방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굉장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놀라운 신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7가지에 대한 축복은 우리 신자에게 늘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시죠. 기존 신자에게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했다고 하면 빨리 지역마다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이 이 복음화 운동의 키입니다. 요거에 다락방입니다. 동시에 이 불신자를 보게 되는 것이 다락방 운동. 그러면서 여기에서 증거가 나타내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증거의 키 2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영접이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입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합쳐진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이게 다락방 1단계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복음운동은 계속했습니다. 기존 신자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전도문이 열리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사 나와야 성경에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신자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그 역사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역사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받았는가 축복을 모르는데 만약에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이게 되지만 전도운동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를 빨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요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뭘 명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가 정의가 나왔으면 빨리 현장마다 누구를 살리면 기존 신자를 빨리빨리 살리내야 돼요. 살리는데 뭘 살리나 이 말입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말하자면 뭘 살립니까?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축복? 도대체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늘 나와야 돼. 머리에서 항상 있어요. 눈 감아도 나와야 되고 눈 뜨도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 나와야 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누려야 될 두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세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이것을 빨리빨리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네 번째 나타나는 게 틀림없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죠?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누가 역사하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누굴 보내죠? 주의 천사를. 우리가 일하기도 전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지. 오늘도 지금도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권세 나타나는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가 아무리 뒤바뀌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마지막 때 오만 때만 일이 다 벌어지고 여러 이단이 일어나고 용이 일어나 다 일어나도 구원받은 자는 안 망한다. 그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창세기 얘기는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 망한다. 이 땅의 정치, 경제 모든 천재 이변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뭘 줬죠? 시민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좌우지간이 기존 신자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질 때 이 불신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6가지 축복을 누리니까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모든 세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될 때 불신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지금 어떻게 죽어갑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죠. 멸망의 원인이지.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답은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 그러면 전도가 아주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벌써 악한 권세에 세상 풍속과 마귀에 소속되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살리는 길은 딱 하나로 끝납니다. 뭐죠? 영접이죠. 누구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실제 존재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죠? 영접입니다. 전부 이 길로 통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지금
육신이 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이 실패하는데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접. 하나로 전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게 문이 확 터져야 됩니다. 불신자가 지금 말이죠.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세 있는 줄만 죽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하나님 살아계신 모르는 이 통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로 통하는 영접. 지금 실제로 미신 문제나 제사 문제나 지금 우리가 추석 때 얼마나 제사 지냅니까? 뭐 어떤 종교 문제나 이런 거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전부 귀신 세력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영접입니다. 이 한 그거를 이렇게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 기본기 하나로 여러분이 확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다. 전도할 때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을 아주 중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설명을 쭉 다 해놓고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뭐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할 때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중요한 말이 되죠. 영접.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불신자들이 불신자 말로 운명에 딱 묶였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영접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성령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보면서 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보세요. 기존 신자가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축복을 못 받고 다 놓치고 죽어가고 있어요. 불신자를 건질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킨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 다락방. 자,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증거가 계속 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예수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문제에 대한 해결되죠. 에베소 2장 2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구원받지 해방돼 버리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문제 보장받아 버리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 영접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시키다, 영접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아주 많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제하고 이게 전도 훈련을 5년을 훈련받은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만 공부하러 온다 제 옆에 앉았어요. 이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동안 자기 교회 안에 무슨 이게 세신자부를 맡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편한데 그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를 얘기하라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제로를 해가지고 이 사실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이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고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증거 계속 일어나죠. 여기에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이리로 가서도 계속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제로는 뭐냐? 성경 66권을 해가지고 이거는 끝없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죠? 목사님 책 사가지고 이 공부해 보니까 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할 말 또 나오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말로 했더니 교인들이 전에 들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째 된 겁니까? 아주 이게 전도하는 분이 이해를 잘 못했거나 그렇죠. 듣는 사람이 아직 이해를 못했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리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골자를 읽어보면은
성경 66권이 전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만나는 요 축복을 골자에서 지금 다 도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면은 잘 못 깨달은 것이지. 암만 반복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반복할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덜 깨달은 것이지.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됩니다. 건짐받은 사람은 이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크 힐릭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뭐라?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비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그러면서 성경 66권과 모든 사건을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되지. 이것이 1단계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장 메시지 52개인가 54개 있죠. 그걸 공부하고 나면은 충분한 이해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구원받을 대상자라 보면 적각 메시지는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나 교회가 축복받고 역사나게 됩니다. 전도 이전에 벌써 기존 신자 살림 이금해도 교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도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보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교회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너무 많은 거있죠. 그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뭘 모르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고 있고 확신이 거의 없는 거죠. 전도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 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지금 대도시에 몰려드는 게 기적입니다. 하기야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놔놓고도 부흥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이리 갈 길이 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심각한 문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것만 하면요. 역사가 많이 나와 죽어가는데 이 사람 쳐다보고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몇 달 됐지요. 올 때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5년을 강의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뭐 요거만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충분히 이해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10강의입니다.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10강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는데 전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하자면 이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이죠.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 교육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역사에 나는데 그게 또 시기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막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유대인 전체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억눌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막습니까? 보통 7가지 방법을 막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사실 바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들.
이 복음 전파가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사단은요, 분주하게 만들어 막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자꾸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어젯밤에 저녁에 핵심 영혼 훈련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모든 업무가 끝난 것이죠. 그때 밤 12시간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들어가는데 교육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가족이 내게 이번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뭔 얘기 해주나길래 내 조카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기도원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말이죠. 아주 그 개에 대해서 내가 뭐 봉이 있거든요. 나는 봉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 죽었다 그래. 어저께 죽은 거예요. 그 굉장히 내하고는 가까운 동생이고 제일 가깝습니다. 내가 가서 제일로 위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죽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불러간 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 회의라든지 모든 걸 다 그냥 지나고 다 하고 그냥 아침에 그냥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되는데 뭐 전화할 시간도 없고 또 전화한다고 해서 무슨 또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별로 뭐 급한 게 없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 그렇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던가 봐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내가 이게 알고도 그냥 전화 한 통도 못 해줬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부교육에 가서 하고 저는 그냥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든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 말고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 외에는 사실은 바쁠 일이 없다. 또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인정이 있죠. 많이 끌려서 복음 전파만 합니다. 가정이나 주위 환경 이런 데요. 너무 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마귀는 복음을 자꾸만 막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는 거죠. 당회에서 실컷 결정해놨다가 그 다음날 바뀌어버리죠. 왜냐면 밤에 막 사모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래 바꿔버려. 이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임지 옮겨가는 것도 어떻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복음 사회 갈 것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거 가면 우리 아이 공부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데는 뭐지. 목사님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내가 아주 친한데 말이죠. 그러더니 이분이 말이죠. 자꾸만 어려움 닥쳐오는 거지. 어려움 닥쳐오더니 어느 날 제게 찾아와가지고는 제가 아주 친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금식이 하나님 기도 듣지 않을 겁니다.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중심을 바꿔 원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원생각이 뭐냐 내가 볼 때는 목사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원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가 굶으면 뭐합니까? 배만 고프지. 아무리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랬어.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완전히 내 세포 좀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리 일어서지 못해요. 지금 금식 끝난 지가 2년이 됐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 된 거 있지. 내가 이분을 좀 도와줘야 돼. 생각만 하면 자꾸 지나갑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그런 어려운 말이다. 주의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인정에 너무 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완전히 우리가 이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거 허영심. 이것 때문에 복음 못하는, 지금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은데 이걸 마귀는 이용해가 막습니다. 뭔가를 막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조급합니다.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시죠. 빨리 부흥이 됩니까? 원리가 있지. 교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현장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빨리 부흥시키는 되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얼른 부흥시키려고 말이죠.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좀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복음 부흥시키라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총동원 정도 이런 거 몇천 명 동원하니까 하고 난 뒤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게 있어요. 몇 명 남습니다. 몇 명 남다가 몇 달 지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얻으면서 막는 길이 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로 오라고 할 때요. 굉장히 지장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총동원주로 5년, 6년 하고 나면 여러분 근이 다 떨어집니다. 내가 그랬더니 총동원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다니까 막 총동원 이거는 말이지 너무 내가 말이지 힘이 빠지고 그런데 목사님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면서 원리 놓치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단이 복음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써요. 오늘 여러분 이제 방법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방법 끝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세 가지를 깨닫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은 불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3장 8절이죠.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과 모세의 일편적인 소원이 맞부딪혔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전도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역사에 날 것이고 여러분이 빨리 성도들에게 전도를 이것을 이해시켜야만이 역사에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답을 주고 계시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 가지 방법 자꾸 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 쓰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전생을 들여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평신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을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주업하고 부업을 바꿔버리면 돼요. 주업은 복음 전파고 이 중에 혹시 교수가 계시면 부업은 교수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교수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게 학원이 있대요. 주업은 뭐냐? 복음 전파. 이걸 주로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성락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실 때는 방법도 물론 방법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들을 가지고 모이고 메시지 받고 나가서 또 역사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정말 성경에 뭐라고 할 수 있냐. 사단은 여러분 복음을 막습니다. 7번째 뭐지요? 어떻게 하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태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것인데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8번째는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실 때 역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복음을 사단은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성경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경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 이는 제가 누구를 의뢰합니까? 주를 의뢰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흔들리지 않은 일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7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 들은 이것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에게 뭐 해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부탁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에는 보니까 이제 위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충성해봐 그걸 또 충성된 자에게 위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 제자 삼아라 그랬죠.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역사와 사명,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사단의 주 업무가 뭐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뭐고 양보해야 될 일이 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복음을 절대로 막으려 할 것인데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가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힘의 원천이요. 이것은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사단은 이 일에 맹렬한 공격을 부을 것입니다. 바울이 큰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하여 모든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다니엘 6장 7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뭘로 가지고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꾼들에게 빨리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에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11강에 보면은 영적인 대상자를 파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재가 나왔지요. 메시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공부하기 전에 인간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공부 안 하면은 이 3장이 이해잘 안 되겠지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 비유로 설명했고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에 비유로 설명하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실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루시엘은 찬양 담당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려와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완전히 공중을 쫓겨나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을 지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림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죠? 동시에 우는 사자세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여기 보니까 정신도 아주 돌게 만듭니다. 전부 정신도란 사람은 사단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계계를 쓰기도 하고, 에베소 6장 12절은 4가지 전략 가지고 이 땅을 지금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는 사단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4가지 방법을 쓰지요. 뭐지요? 정사, 원세, 어두움의 세상, 타락식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 이런 걸 만들어 자꾸 무너뜨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놨지만 끝에 와서 넘어뜨려버려요. 16절에 보니까 뭘 쏘죠? 화전을 쏘. 이 마귀는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사단에 관한 얘기가 나왔냐? 사단 가지고 무슨 다른 소리하고 싸우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완전히 알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실패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뱀을 이용하죠. 여기에 보니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별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나중에 옛 뱀 사탄 이 계시록에 해석이 나오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뱀을 이용해서 마귀의 술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이서 가장 우리가 모르게 넘어뜨립니다. 주의해야 되죠. 마귀가 여러분 온다고 전화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주 절묘한 방법을 넘어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요 완전히 지금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방법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아담 하와 속에 불평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은 넘어지게 되는 가장 첫 길이 됩니다. 자, 이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하가 하노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야 될 것인데 죽을까 하라. 금방 마귀가 거짓말하지.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금방 거짓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뭐죠? 우리 교만을 아주 자극합니다.
도마는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길이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같이 돼. 아니 이 말 듣고 나서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다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숨에 그도 먹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마귀가 이제 아담 하와를 완전히 실패시켰어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육적으로 밝아집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은 어두워지고 육은 밝아지죠. 벗은 줄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면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장 16절에서 20절. 완전히 저주 가운데 이때부터 고통을 일평생을 살았는데 엉겅퀴를 내고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놓고 뭐요?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완전히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전할 때는 창세기 공부할 때 언제든지 완전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로 왔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메시지 끝나고는 반드시 세신자 있는 없나 보고는 영접시킵니다. 언제든지 다락방에서 세신자 있는 없나 보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맞춰서 전개해줘요. 자, 그 이후에 8절에서 24절.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환에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제가 글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웅이나 왕,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비참하다는 증거로 16,000번 가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참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타락된 세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정을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온 것 자체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불신자 죽어가고 있죠. 전도라고 하는 각도로 성경을 새롭게 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새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이 자리에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여러분이 오고 가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냐?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을 자예요. 그 두 개 도가 맞아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하게 되면 그 나머지 거는 모든 것을 이걸 위해서 돌아가요. 하나님과 구원을 얻은 사람과 복음을 전한 사람. 하나님은 녀석이 언제든 이 각도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축복 말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야 70년, 80년, 60년 평생을 살았는데 헛것에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앞으로 계속 공부해나갈 창세기 이야기가 뭐냐?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떠난 백성이 실패해놓고도 완전히 망한다. 언약 안의 백성 야곱, 언약 밖의 백성 뭡니까? 에서. 야곱은 큰 축복의 도상이 됐는데 에서는 저주의 도상이 됐다. 성경은 두 인물을 엮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하는 일들은 지나고 나면 전부 실패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우리 교회 설교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냐? 언약 안에 백성과 언약 밖에 백성.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전부 성공되지만은 은혜 밖에 되어지는 일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성경 우리 그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신 것,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에 지금 관심을 담았습니다. 다른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시거든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냐? 두 가지 걱정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 살리겠냐? 요 두 가지 걱정만 하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간다면 거기에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된다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메시지를 보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 떠난 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리석은 짓입니다. 피해집니까? 지금 불신자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라 해요. 하나님 떠난 자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만 느낀다면 앞으로 계속 증거해 날 것입니다. 제발 여기 오실 때 정말로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나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고. 지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숨은지라. 숨을 줍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을 섬으로 모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보세요. 가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어섬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 떠난 불순종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말이죠. 뼈중에 뼈려 살중에 살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아주 원망적으로 얘기하죠. 신기합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 떠난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괜히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된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있죠. 책임져야.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오게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상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저주에서는 결론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근사님이 차로 타고 내려오면서 저 집이 전두환 대통령 집이라고 승인공무원 내려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집을 이렇게 자세히 봤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다. 참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제가 보기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 절대 저는 대통령 인상 앞에서 욕할 마음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의 책임. 그 대통령을 받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전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망할 수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기독교인. 저는 생각할수록 기독교인. 나는 이
그분들 만나면 사과라 하면 사과. 우리 기독교는 시행착오는 거 용서해달라고 내 같은 기독교인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전기통신공에서 한 300명 모이는데 제가 집회하러 간다는 이 사람들 집회하려고요. 열흘을 금식을 했더니 아침마다. 이 전 직원이. 거기 갔는데 얼마나 역사를 했든지 자기들 말고 불신자들이 꽉 모여. 내가 그래서 마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전했냐. 불신자들 보고 사과 인사를 드렸어요. 기독교인이 워낙 시원찮아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놓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가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만났는데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시원찮은 기독교인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깨닫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성경만 좀 제 말씀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하나님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로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15절 보세요. 원수의 손안에 놓이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이 원수가 생겨가지고 이 손안에 놓인 게 16절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가하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 애기 낳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기를 낳고 사는 가운데 고통이 이게 떠나가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 저주를 받다.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보다. 저주 가운데 살게 돼.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분명하니까. 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18절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 길을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에 모여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암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완전히 저주가 오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4번 4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주고가는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피곤해도 이거는 말해야 되는 것이고 안 돼도 말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세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있게 선악을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망하게 됐죠.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할까 하노라? 영생에 뿌리면 큰일 나죠. 지금 멸망받은 마귀의 손아귀 죽은 영이 영생에 뿌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못 따먹게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응답 못 받느냐? 하나님께서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따먹으면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멸망받은 사람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문을 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 간단하게 한 마디밖에 없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간단한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양을 많이 잡아드리겠지. 우리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이 그렇다 말이에요. 다음 주간에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한 12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리를 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냐. 이런 실제적인 메시지를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